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미지로 그릴 때 어떤 이미지로 만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도 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되신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잘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선택된 이미지가 이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됩니다. 심판의 돌이 된다는 얘기는 그 돌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 부딪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는데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전돌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에 등장하는 이 돌이 바로 이런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적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돌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이 돌은 단순히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돌은 엄청난 돌을 만들어내어서 큰 산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돌이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돌과 산이 항상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짓죠. 그리고 이 성전은 산 위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과 이 산은 바로 성전과 연결된 그런 돌이고 성전과 연결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바꾸어 설명하게 되면 이 돌이 신상을 쳐서 부러뜨려서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큰 산을 이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돌로 지은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은 돌로 지은 엄청난 성전이 되어서 온 세상이 돌로 된 성전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적인 돌로서 이렇게 심판도 행하고 성전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기능도 하는 이런 돌이 다니엘서 2장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꽤 이런 구절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구절만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은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저장되게 하기 위해서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 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에 이제 돌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시편 118편 우리가 설교할 때 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버린 이 돌,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하는 역할을 다 맡기셨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그냥 단순한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메시아적인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차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 확고하게 세워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해서, 여기에 이 건축자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취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이 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돌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메시아적인 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메시아적인 돌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앞뒤 문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해서,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문맥상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피난처로 삼아서 구원해 주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성전돌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들이 심판받는 그런 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구원자이기도 하신 거죠. 그런데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로 성전과 성전돌로서 그렇게 형상화,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 달리 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 시온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성전을 세운다고 해도 되고, 성전은 돌로 지어지니까 시온산에 돌을 둘 것인데, 이 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돌로서 점검을 다 끝마친 그런 돌을 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돌로 통해서 안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발전이 되었죠. 아까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그 성전과 또 이 성전의 기초돌은 이제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시는 한 돌.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죠? 하나님의 왕을 세우죠. 메시아를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적인 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 14절과 15절에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그 성전돌과 또 부딪히는 이 돌은 메시아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아예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을 이렇게 성전의 기초돌을 삼아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니엘 2장과 같은 의미의 메시아적인 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차례의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또 모형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할 것인데, 그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 메시아를 돌로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나,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돌을 기초돌 삼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림으로 말하자 그러면 함께 성전이 되어지는 이런 의미로서 메시아적인 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이 돌이 이런 메시아를 의미하는 돌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처럼 이게 과연 심판도 하고 구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의 메시아적인 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지,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해석과 적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사실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 33절부터 쭉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42절부터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어느 구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편 118편 22절 구절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셨죠. 그 다음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핵심을 설명해 준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거 어느 구절에 대한 암시입니까?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바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그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어디에 나온 구절입니까?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 메시아적인 도를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그 돌도 나고,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돌도 나고,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그 돌도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돌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을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제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 가지고 세를 내준 거니까 세를 이제 세금을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을 다 그냥 때리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세금을 받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또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친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조차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에게 맡겼다 하는 게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을 아까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핵심이 뭐라고요? 4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이 포도원 비유, 달리 말하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게 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에 전부 무슨 그림으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앞으로 잡아 죽일 것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데, 시편 118편에서는 그것이 뭐를 버린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나를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축자들이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모퉁이 돌을 삼으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나를 부활시킬 것이고 승천시켜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그렇게 만드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돌에 부딪혀서 심판받을 것이고, 또 달리 설명하게 되면 이 돌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볼 것이고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돌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기능하게 될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언적인 것이에요. 혹은 모형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혹은 돌을 버렸다, 그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초돌이 돼가지고, 기초돌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 가로 세로 높이를 짓는 그 기준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기초돌에 붙어가지고 왼쪽으로 붙고 오른쪽으로 붙고 높이 붙어서 성전을 구성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심판의 돌이자 구원의 돌이라고, 성전의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적용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역시 이 구약의 이런 구절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가? 우선 사도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문맥을 다 알려고 하면 30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그냥 33절 결론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 잠깐만요.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라는 것은 아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까?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두신다 그랬는데, 시온에 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두지 않는다는 구절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두어서 기초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돌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내린 거니까 이사야 8장과 28장에 나오는 바로 이 메시아적인 돌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온에 둔 이 기초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과 똑같은 해석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돌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까지 적용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아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메시아적인 돌은 바로 성전을 구성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돌.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만이 성전의 기초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도 성전이 된다.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교회를 정화시켜라. 교회를 거룩하게 시켜서 이런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혹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잘 치리해서 벌을 주고 다시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도록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시궁창과 더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100%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교회가 힘써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적인 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자체도 바로 성전을 구성하는 이런 돌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거룩함을 힘써야 한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성전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성전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적용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어디에 모퉁이 돌이라는 걸까요?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에요. 계속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 건물을 지을 때 탁 하나 놓는 돌이 그걸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을 탁 기준돌로 놓고서 여기서부터 옆으로 쭉 돌을 이어붙이고 또 가로로 이어붙이고 또 세로로 이어붙이고 또 위로 이어붙임으로써 돌로 된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어떤 건물이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거하는 이 성전의 모퉁이 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기초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무슨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전 돌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고 나머지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성전의 나머지 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적인 돌,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사람들은 죽였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현재 미완성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이 우주적인 성전이 다 사람들로 구성된 성전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 돌로 지은 그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이 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가는 성전이라고 교회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종말에 이 우주적인 성전이 완공될 날,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적인 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다. 이거 구약 성경 어디 나온 구절이죠? 시편 118편 28절에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너희들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로 삼았다. 그럼 적용이 뭐냐? 12절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 인간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인물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구절로부터 인용해 오는데, 핵심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그 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적용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해석과 적용은 베드로전서에 가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거 어느 구절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시편 118편 20절. 아예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시편 118편 28절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머릿돌로 삼은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이거는 적용과 응용이죠. 이렇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버린 이 돌을 하나님이 성전에 모퉁이돌, 기초돌로 삼았는데, 이 적용은 예수를 믿는 너희도 이제는 뭐와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이 모퉁이돌, 기초돌과 연결된 산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도 산돌로서 뭐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아까 누구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적용한 것 똑같은 적용을 사도 베드로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기초돌을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아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구절을 또 인용하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무슨 구절을 인용합니까? 시편 118편 22절 인용.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어느 구절 또 인용합니까?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을 인용합니다. 계속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예 총체적으로 모두 다 인용을 해오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2절도 인용해오고,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15절도 인용해오고, 이사야 28장 16절도 다 인용해와가지고 다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핵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함께 뭐가 돼요? 산돌이 되어서, 성전을 구성하는 돌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다니엘 2장 24절 2장에 나오는 이 돌은 이와 같이 시편 118편 그리고 이사야 8장 28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무슨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적인 돌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성전 대신에 이 돌이 뭐가 되는 그림으로 그려졌다고요? 큰 산이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 큰 산이란 이 큰 산은 항상 성전이 세워진 그 시온산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 2장도 좀 그림을 조금만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바로 이 돌이 불신하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기도 하고, 이 돌이 큰 산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큰 산에 있는 큰 성전이 되어지는 메시아적인 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한 나라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한 나라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시장이 되었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건 이와 같은 악을 심판하는 기능과 선을 장려하는 이런 것을 해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꿈꾸죠. 그 세속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 세상의 악과 죄와 악한 자를 심판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권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고 성전으로 상징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복락을 받게 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원한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요 세상에 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를 성경은 무엇으로서 그림을 그려준다고요? 돌, 메시아적인 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이자 세상에 대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연호하고 환호하고 여러분께서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께 오로지 모든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왜냐? 이 심판의 돌이자 구원의 돌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끌려 넘어지고 부서뜨림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심판자와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상천하지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신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메시아적인 돌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메시아적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접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버려 가지고 우리들도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돌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대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듯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은 바로 성전된 우리, 심지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헌신과 찬양과 기도를 산 제물로 삼을 수도 있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산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전된 우리가 누리는 큰 특권이 되는 것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성전된 우리는 뭘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서, 개인적이건 교회 공동체적이건 교회가 가장 힘쓸 것은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고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와 같은 세상의 성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더 힘쓸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내 삶은 더 성전답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신자로서 성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히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수가 5명이 된 교회건 500명으로 구성된 교회이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전된 우리 교회의 의미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장차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돌이 신상을 쳐서 큰 산을 이루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구성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에 대한,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위대한 영상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신자가 된다는 게 뭔가, 또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생사를 좌우하는, 지옥과 천국을 좌우하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그러한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한층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가, 바로 예수님 믿어서 성전이 되어서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가 된 이 영광스러움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놀라운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흘러 넘쳐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신자로서 더 성결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